마가복음 4장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씨는 복음을 얘기하고요. 또 뿌리는 분은 이제 아마도 예수님 또는 제자들이 머지않아 또 제자들이 하는 일이겠고요. 또 나아가서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씨를 뿌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3절에 보니까요, 들으라 라는 부분하고 이제 9절에 들으라 라는 부분으로 앞과 귀가 듣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듣는, 씨를 받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선포의 적절한 반응은 듣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선포가 되고 들려지는데 이 듣는 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극적 반응,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듣는다에 대한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다라는 것이 귀로서 들어서 인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듣고 따름까지 가는 영역까지 포함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듣느냐, 그 듣는 거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뭡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부분이죠. 싹도 나지 못한 채 새 먹이가 되어버리는 길가밭에 떨어짐. 두 번째로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금방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뜨거운 햇빛에 말라 타버리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어찌 보면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특징은 신속한 성공에 이은 신속한 실패,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곧 죽지는 않은데 계속 좀 자라다가,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햇빛과 영양을 가시덤불에 빼앗긴 결실을 하는데 실패했죠. 이처럼 세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실패 상황들을 점진적으로 표현해 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부분이 이 세 개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들과 달리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음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음과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한 기준으로 지금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결실의 양은 차이 날 수는 있어요.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결실. 그런데 그것은 결실의 양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비유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듣기를 거부하거나 들어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감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것이 곧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부분을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설을 13절에서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해석하자면 첫 번째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실패 결과가 즉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 어떤 기대도 반응도 보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부분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복음을 듣는데 관심과 그리고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외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사탄의 활동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결박하심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사탄은 아직도 사람들이 말씀을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거나 그리고 건성으로 듣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간 모습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어떤 기대의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나 그들의 기쁨의 반응은 그리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참 듣고도 기쁘다라고 하는 반응들, 좋다, 은혜된다, 이렇게 반응을 한 자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견디다 즉시 걸려 넘어지고 만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내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환경으로 비롯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 앞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 부분입니다. 처음 두 밭과 달리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좀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욕심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세상의 욕심, 제자도가 아닌 세상적인 그런 삶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것은 재물의 위력인 거죠. 재물의 위력은 대단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하다라면서 이제 재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외적 요인보다는 마음에 비롯된 내적 요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현재적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양에는 차이는 있을 줄 있지만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복음은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제자의 요건은 복음을 듣고 처음엔 긍정적 반응을 하였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열매를 맺기 위해 끝까지 충성심을 보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자도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열매를 맺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또 매주일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 듣느냐, 살아내기 위해서 듣느냐,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의 메시지인 겁니다.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고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복음이고 그러한 온전한 복음인 것을 인지하고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듣느냐의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라고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에 대한 비유가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데요.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처음에는 감춰졌다 하더라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통해 비밀을 깨닫는 유익은 자동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비유들을 해서 비밀을 깨닫기를 갈망하며 귀 기울여 듣는 자들만이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갈망하며 듣는 우리의 자세들이, 태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 그 천국 비밀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감춰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주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갈망하며 듣고 간절히 사모하며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복음은 반드시 감춰지지 않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4절, 25절에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26절에서 29절에 씨 뿌린 농부의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자라남을 잘 보지 못한다, 확인하지 못한다. 씨를 뿌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 보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라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진다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씨 뿌리는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의 수고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역자 중에, 교회학교 교역자 중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애들이 도대체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잘하지 않는 것 같다. 얘기하는데 그분은 모르죠.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수고를 다 할 뿐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율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 중에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겨자씨를 여러분들 이제 보셨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좀 봤거든요. 지극히 작은 건데 그게 잘 자라면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3m까지 아주 깨알 만한 크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게 자라면 한 3m까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쉴 정도로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 있는 귀한 씨앗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뿌려졌다는 것은 그 생명력은 분명히 검증된 생명력입니다. 분명히 뿌려졌다면 자랄 것입니다. 적절한 토양과 적절한 것이 갖춰진다면 분명히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움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 자라남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뿌리는 역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볼까요? 4장 35절. 이 말씀은 이제 그날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친 그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그들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국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그 앞부분의 모든 사역에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권능으로 가르치셨는데 이제 이 부분 속에서 지치셔서 잠깐 배에서 이제 본이 잠들었겠죠. 얼마나 지치셨는지 남들은 막 그 물이 배에 막 들이닥치는 것을 봤는데 막 걱정하는데 그냥 푹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향하여 원망투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는 했고 고요하게는 했는데 곧바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배 위에 있죠. 상황적으로는 곧바로 뒤집어질 정도의 위기의 상황이지만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상황적으로 그렇게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상황적인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 지금 지체 중에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곧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왜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용납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며 왜 무서워하냐? 그런 행동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4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앞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고 증명했지만 누구인지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피조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잊지 마시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거라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바람과 풍랑으로 거라사 지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가자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지요. 무덤 사이에 거처를 삼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달려와서 절하며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아까 전에도 마가복음 처음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린 건 귀신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립니다.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마가의 의도, 베드로의 의도, 성령님의 의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면서 무적행위 속으로 가두지 말고 이곳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돼지떼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요청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군대라고 표현되는 얘기인데요.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입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여단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약 6,0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의 집단인 거죠. 이제 적어도 돼지떼 2,000마리 정도에게로 갔으니까요. 약 2,000마리 이상이 있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이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 지역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재산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면 지금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돼지값이 제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그것을 잃은 사람들의 피해는 지금 어마어마하겠죠. 구제역 피해를 입어서 국가에서 보상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가라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돼지떼에게 가니까 허락해달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을 허락한 것이죠. 풍랑을 잃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간 것은 이 한 생명을 보고 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곧바로 쫓겨서 다시 돌아갔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걸음은 풍랑을 통과해서 걸어가신 것은 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그 지역에 간 것이고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적 피해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체의 구원과 재산의 피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는 한 생명이 보다 더 가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은 어쩌면 구원받은 오늘 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한 영혼은 어쩌면 구원받은 여러분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두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희생하고 값을 치르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 부정한 지역인 이방 땅까지 가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음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한 영혼의 가치,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재산적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치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생명은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주님은 그 가치를 아시기에 그 한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5장 43절까지 또한 이것이 한 단락입니다. 우리 성경, 매일 성경에는 지금 어떻게 이제 표현되고 있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제 한 묶음으로 이제 표현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같이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볼까요? 21절에서 24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25절에서 3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24절에서 끊긴 것이 35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그 속에 무엇인가를 두고 양쪽으로 덮어서 그 의미를 더 드러나게 한다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에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의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오시자마자 22절에 회당장 중에 한 나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러니까 회당에서 회당장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인 거죠. 그럼 나름대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당신의 아이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자신 나름대로도 신앙이 있고 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가기로 결정하고 출발했습니다. 24절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사람들이 밀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이하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짓이, 안 해본 일이, 안 쫓아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애썼습니다. 참부적으로 여인이 이 혈우병으로 피 흘려서 중간에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렸다면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재산도 많이 허비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 효험을 얻지 못해서 그 병이 치유받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이 여인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피를 흘리고 그 혈우병에 걸렸다는 건 부정한 여인으로서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그러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 맞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하면 진짜 똥 묻은 뭐가 또 뭐 이렇게 묻히면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사람이 움직돼 있고 가는 여정 가운데 자신이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몰래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 그 사이로 몰래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 병이 치유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 채 하면 끝날 일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이상한 반응을 하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밀치면 하는데 예수님 밀치고 만지는 거야 그게 일입니까? 대수로운 일입니까? 가볍게 여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고 있어요. 물론 아마도 혈우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았음을 알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습니다. 여인은 두려운 마음에 그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러한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뿐만 아니라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여인을 불렀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혈액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치유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와서 만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그 건강을 치유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에 지금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야이로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35절 이하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멈추고 예수님은 다시 볼일 보러 가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겁니까? 비록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혈액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께서 자신의 질병 또한 치유할 수 있을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이 그를 치유했다라고, 구원의 본질이 그 육신의 질병을 치유했던 것처럼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뭡니까? 단순히 딸아이의 육신의 어떠한 질병을 치유하는 수준을 넘어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본질을 갈망하게 하는,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 또한 죽었다 할지라도 살을 줄 믿는다는 겁니다.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30절 이하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요한에는 아무도 따름을 허락하지 않고 회당장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마리가 아직은 살아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려낼 걸 믿고 잠깐 생명은 잃었지만 살아날 줄 믿고 잔다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는데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버리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다구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혈우병이 12년, 근데 여기에 소녀도 12살이. 어떠한 의미가 좀 담겨져 있겠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시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 예수님은 죽은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에게 안수하여 고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렇게 편집한 거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육체적인 질병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인 회복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주체요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을 온전히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은요, 이와 좀 상반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나사렛이라는 고향을 갔는데요,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도 놀라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라기보단 그들의 안에 선입견이 갇혀 있어서 그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처해 있습니다. 그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의 수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능력이 나타남을 아주 독특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치유의 기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그 부분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선입견에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형이라고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나아가야 될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메신저는 중요합니다. 전한 자가 누구인지 신뢰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선입견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장 6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갈릴리 주변 지역에 여러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나가면 5시까지는 매우 못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저도 막막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목회자들에게 2박 3일 동안 같이 스타일로 강의안을 53페이지짜리를 들고 여러분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어서 둘씩 파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파송하여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30절에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12 제자들에게 이제 둘씩 파송한 의미는
증인의 효력을 갖출 수 있는 게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둘 이상의 증인을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아마 그렇게 적용되리라 봅니다. 근데 그래서 둘씩들을 보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함께 누군가가 전할 때 외롭게 혼자 사역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자, 또 함께 사역할 때 힘을 얻고 위로 얻고 도전받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옛날에 저 또한 사형제를 전도할 때도 뭐 거지 전도도 해보고 다 했지만 그때 보통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씩 보내고 한 사람 열심히 전하고 한 사람 옆에서 기도하고 주변의 상황들을 정리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행할 때에는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역시 혹시 아십니까? 9장 부분에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그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한 아이가 그 9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하신 게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부분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능력들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됐습니다. 어떤 때는 됐습니까? 어떤 때가 됐습니까? 제자들의 능력 행함은 제자들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러할 권한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9장에 등장하는 능력 없음은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는 능력 없지만 내 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닌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체 되시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나타났지만 뒷부분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손을 얹어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역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 베푸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그분만을 드러내는 사역자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행하는데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은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해서 그리고 파송한 결과보고를 듣는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두어놓은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이러한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며 또한 제자들 또한 그러한 죽음을 당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보내심 따라서 그 충성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영광된 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된 길이 아니라 흔적 없이 사라지는
현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다하는 세례 요한처럼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러한 운명을 처해질 것을 미리 예고하며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께 충성할 것을 권면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헤롯의 잔치와 물론 예수님의 잔치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 등장은 합니다. 물론 이 잔치와 이 잔치의 비교도 있지만 예수님의 따름과 그 제자의 사명과 삶이 어떨 것인지 예고하는 말씀까지 곁들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또한 이 제자의 길, 주님의 길을 가는 여정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어쩌면 세상의 영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이 영광받으며 우리 또한 영생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질 그러한 수 있음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찌 보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일한 기적이기도 한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이방 지역에 5,000명을 먹이신 기억 말고 4,000명을 먹이신 기억인가요? 8장에 등장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고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6장 31절이죠.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당시 이제 어찌 보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원래 가버나움 지역이 원래 그렇게 사람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약 한 1만 명 정도 되는 주민이 살 정도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고 좀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지역이죠. 물론 군사적인 요충지이면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갈릴리를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보통 순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아마도 이때쯤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그 교통의 요충 지역에 이동하는 때쯤이지 않을까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음집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치유를 경험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영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들을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랑하면서 방황하는 그들을 돌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 가르쳐서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때가 저물어 3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보내십시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아주 시적절한 처신이죠. 아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건 너희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요, 도움이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사회적인 도움이 오히려 더 사회적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들에게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뿔이 난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 못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명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명의 품삯이 주어져야만이 이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0만 원이 일당이라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를 가서 보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는데 때로는 100명, 때로는 50명씩 군데군데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주어진 그 내용물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곧바로 50명의 무리를 나눠주고 100명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눠준 게 아니라 누가 나눠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또 그 무리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은 누굽니까? 떡을 나누어 주는 제자들이 지금 이 기적을 체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떡을 나눠줍니다. 근데 나눠주는데 계속 나온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예수님에게서 5,000명 분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나눠줬는데 제자들이 50명 단위, 100명 단위를 나눠주어서 이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이가 누구냐? 제자들인 겁니다. 4,000명을 먹인 사건 또한 동일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기대했습니다. 모세가 만나의 기적을 행하여서 그는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어찌 보면 율법의 완성자인 모세를 대신할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만나의 기적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충분히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제자들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을 즉시 45절에 재촉해서 반대편으로 가게 합니다. 왜 가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할까 봐 빨리 이들을 그 무리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무리들하고 작별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또 홀로 기도하셨죠.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 중에 무엇을 보셨습니다. 48절에 뭘 보았습니까?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그들에게 오셨다. 예,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홀로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갈릴리 호수의 지도 위에서 호수 바깥에서 아마도 기도하셨겠죠. 산으로 오르셨다니까. 그런데 호수 가운데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이라고 했으면 새벽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3시부터 6시입니다. 예수님이 몇 시간 정도 기도했는지 대충 짐작 나오죠. 밤 4경쯤. 아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초생달이 있고 달이 떴을 때 참 밝기는 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서 그들을 잠잠케,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면서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병이의 이 기적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령으로 착각하고 바람도 잠자케 했던 그분이 과연 누군지도 아직까지 헷갈려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둔하여져서 부분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우리가 알았어도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의 주체요, 본질이 되시는 그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떡 빼시던 이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14절부터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강구지가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일반적으로 떡을 뗀 후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는 7광주리는 온 이방 지역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잔치나 예수님의 이 능력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까지의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4,000명의 기적 이후에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제자들이 잊었다. 그래서 배에 떡이 몇 개밖에 없다는 겁니까? 1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경고했습니다. 표적을 구했던 그 잘못된 그들을 보면서 경고했는데 뭘 경고했습니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회루새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가 2007년도에 이 말씀 앞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 묵상과 또 신학의 길을 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에 대한 부분은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주의를 얘기합니다. 외식이라는 의미는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의미예요. 무대 위에서 가면 쓰고 연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모습은 감춰지고 연기하는 그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뭔가의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앞에서 가르치고 행하지만 그들은 외식하는 자인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바리새인의 외식, 그 바리새인 누룩을 담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종교인인 척, 제자인 척, 믿음 좋은 척, 말씀 잘 지키는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세속주의에 물든 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세속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으뜸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에 물들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들지 말라라고. 그런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7광주리 놓고 왔지 이러면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제자들의 상황을 지금 인지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경고를 하니까 떡을 갖고 오는 걸 잊어먹었는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지금 떡 없음에 대해서 혼내키는 줄 알고, 경고조로 얘기하니까 혼내키는 줄 알고 그들이 착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내용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떡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떡에 대한 그 떡 한 개에 대한 것으로 수근거릴 것이 아닌데 떡 한 개로 수근거립니다. 이제 어떡할까? 이 한 개로는 지금 우리 12명의 배 한 명밖에 못 채울 건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라는 겁니다. 5병 2호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 2호? 7병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가 몇 개인지. 그런데 그거로 4,000명을 먹이신 능력이라면 이 한 개로 12명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2명 충분히 먹일 수 있는데 지금 그걸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이걸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의 존재가 아직도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다른 분입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도 무엇에 염려를 두고 있고 무엇에 근심을 두고 있고 무엇에 조바심을 갖고 있고 어떤 한 말씀을 전혀 다른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염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거 막 고조되는 거예요. 기억 못하냐? 한두 마디 하면 알아들을 건데 이 정도 말하면 감정이 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보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런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안수하시고 금방 좋아지지 못하는데 계속 안수함으로 점차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차례 교육이 필요함을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10장 끝에까지, 이 8장 27절부터 끝에까지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재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건입니다. 8장 27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지방 마을로 가실 때,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황제 이름으로 세워진 헌정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황제의 우상도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주 왕이다라고 고백을 유도합니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8장 26절까지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나병 또한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셨고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조차도 선지자 중에 하나,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까지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 근접거리에, 내 인접거리에 늘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3년여 동안 교육받았던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신앙생활 한 30년 한 사람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답을 합니다. 29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경고할까요?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할까요? 이들이 고대했던 것은 끊임없이 마음이 어두웠던 이유와 직결됩니다.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당시 다윗은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렸으며 제왕적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끼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엄청 많았습니다. 감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어느 나라도, 애굽조차도 대항하지 못할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힘이요, 어마어마해서 솔로몬 때에는 끊임없이 솔로몬의 아내들을 붙여서 정략결혼을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대가 정치적인 왕,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메시아로 오셨냐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 그것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기관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상을 보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요, 제왕적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와서 바벨론, 페르시아, 헤롯,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이 제국들에게 이 고난받는 그 민족들, 이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것들 속에서 빨리 오셔서, 주님의 날에 오셔서 이들을 싹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믿고 그러한 메시아만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메시아의 상을 접고 끊임없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 밑에서 한 자리 떡하니 장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끊임없는 마음이 있었던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10장 마지막까지 세 번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가르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을 뿐이지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그 종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독박으로 다 쓰시고 그 예수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죽음으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온전한 메시아로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그렸던지, 그 제왕적 왕을 고대했던지, 죽는 메시아, 순환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까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2절, 33절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드러내놓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드러내놓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십자가 지시기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붙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멱살 잡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멱살 붙들었다, 막 이렇게 흔들었다. 그러고 따졌다. 예,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따지면 저는 바로 잘릴 겁니다. 맞습니까? 그건 용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붙들고 흔들며 따졌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색하지 마십시오. 얘기합니다. 우리들 누구나는 다 자신들이 꿈꾸는 메시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규정하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자신이 느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죠. 성경의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꾸미고 설득시킵니다. 베드로 또한 지금 예수님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시킵니다. 메시아에게 메시아상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꾸짖으며 내 뒤로 물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선고했을 때에도 똑같이 있었고요. 세 번째 선고했을 때도 제자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더 높아질 것인지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이 꿈꿨고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고집스러움도 고래임줄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쫓는다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만을 쫓는 것인지,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증거로 나타내 보였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만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대놓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3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제자를 택해서 3년 동안 따라왔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 따름에 대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추대하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자신들이 누리려고 했는 영광을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따른다는 의미,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할 줄 믿습니다. 적용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종의 형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의 본분과 동등됨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로 도전합니다.
학력입니까? 재산입니까? 지식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부심과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또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비유하면 참으로 죄송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뒤질이 말 안 듣는 자식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각 사람에게 각 상황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따름으로 그 말씀 따라서 그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담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겠죠.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정말로 엎드려 나아감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겠죠.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버리고가 아니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고나져가면 잃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부자 청년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가 되기를 간곡히 번했지만 자신이 10계명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따랐고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재산이 많음으로 인하여 고민하다가 따르지 못했던 그 제자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버림은 예수 안에서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권과 나의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드리며 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함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것을 절대같이 두고 그것을 우선순위 두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낮게 여겨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면, 제가 잘못 읽었나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부끄러워하겠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가치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재림 가운데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품으시고 그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 가운데 우리를 변호하며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도전하는 것은 겁니다. 교회 문턱은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출입문은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사람에 대한 공동체의 기준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 제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 제자로서의 삶은, 그 삶은
그 기준은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길은 열렸고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고전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미가엘 천사에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가엘 선지자가 예수님, 저기 남겨져 있는 12를 믿을만 합니까? 저 12명이 믿을만 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명령을 맡기고 갈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혹시 다른 방법은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의 불량품과 같은 저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베드로, 그 수제자를 어떻게 믿고 가고 그들을 믿고 떠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가엘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나는 쟤네들에게 다 올인했다. 내가 믿을 건 저들밖에 없다. 난 사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인 제자들, 오합지졸인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저 같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믿고 내가 다른 대안은 세워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도 도전하죠. 우리 주님이 믿어주시는 만큼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시는 만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다른 대안을 조금도, 요즘 표현대로 하면 1도 생각하지 않은 그 예수님. 우리만을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시는, 그 말씀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지막 날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 살아내시고